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하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과 재회하는 그러나 아직 정체를 감추고 형제들과 함께 이 거래 성사 파티를 벌이는 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이 큐티를 쉬신 분들을 위해 잠시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 당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곡물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죠.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합니다. 치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절차 문제도 있겠지만 자기 어떤 그 가족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시므온을 딱 이렇게 이제 볼모로 가둬갖고 나머지 형들에게만 곡식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말한 바에 따르면 막내가 있을 텐데 그 막내를 데려오면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이제 다시 곡식도 주고 시몬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쨌든 이제 곡식을 받아 왔고 뭐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떨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긴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게 우리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다음 곡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거 이러다간 베냐민도 잃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뭐 거절합니다만은 뭐 아들들도 설득을 하고 어쨌거나 가족이 먹을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이제 그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제 야곱이 이제 보냅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고 이제 지난번보다 이제 2배의 돈을 준비해서 이집트를 다시 찾아갔는데 왜냐하면 막 우여곡절이 있는데 첫 방문 때 요셉이 이제 돈을 받고 곡식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요셉에게 준 돈을 다시 몰래 그 이제 자루에 탁 이렇게 이제 놓아 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요셉이 그런 짓을 왜 이렇게 버렸느냐? 아마도 이제 이 동생을 팔아 넘긴 형들이 그것도 어쨌든 이제 돈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이제 그 형들이 이번에도 혹시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탐욕 때문에 이제 형제 시므온을 외면하지는 않을까 이제 확인하려는 일종의 이제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형들은 이제 그 돈을 정직하게 다시 가져왔고 이제 양식을 이제 구하기 위한 비용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아마도 이제 시므온 이제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돈까지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딱 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요셉은 뭐 그거는 뭐 그거고 사실 요셉에겐 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거대한 제국이 이제 그런 한 부족이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이제 가져온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요셉의 어쨌든 가장 깊은 관심사는 막내 베냐민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어머니가 넷인데 그 중에 이제 이 라헬의 이 애는 자신이랑 베냐민 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그 형들이 혹시나 자기 친동생 베냐민마저 뭐 어떻게 해코지한 건 아닐까. 평생의 아마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뭐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 당시 때는.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온 거죠. 무사하게 잘 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눈앞에 정말 멀쩡하게 서 있는 이제 친동생을 딱 보자마자 뭐 어쨌거나 이제 피부치라고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요셉이 정말 아마 안도하면서도 또 뭐 참을 수 없는 막 뭐랄까요 참 온갖 이 감정이 막 휘몰아쳤겠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정말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황급히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남몰래 막 펑펑 울고 예? 실컷 울고 나면 또 이제 어쨌든 잠깐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얼굴 딱 씻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뭐 형제들 식탁으로 이제 탁 초대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특별히 더 챙겨주면서 그렇게 이제 이 잔치를 열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을 우리가 막 맹목적으로 막 신뢰하고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온전하게 이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기를 이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이제 한 20년 만에 다시 탁 이제 만나잖아요. 무턱대고 그들을 믿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좀 굉장히 좀 많은
테스트를 계속 뭐 거쳐요. 시몬을 탁 이렇게 가두고 돈도 막 자루에 넣고, 예. 정말 이 형들이 이 탐욕과 이 형제 질투에서 벗어났는지 관찰한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형들이 어쨌거나 정직하게 돈도 돼가지고 왔고, 베냐민도 이제 무사히 데려왔잖아요. 예? 그런 걸 요셉이 이제 지켜본 거죠. 아, 형들이 그래도 변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고정된 이미지로 탁 머릿속에 이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탁 고정된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요셉처럼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우리 안에 혹시나 이제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걸 좀 고쳐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마저 버리는 거는 좀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이 굉장히 냉철한 분별력을 갖추되, 뭔가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시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어쨌든 변화할 수도 있다 라는, 이 사람이 실제 지금 어떤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좀 그런 어떤 기대감을 우리 안에서 이제 버려서는 안 되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던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시거나 회복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베냐민은 이 평생의 그리움이잖아요. 네? 평생의 그리움이 요셉이거든요. 아니, 그 베냐민이거든요.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막 생사조차 알 수가 없던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아마 요셉이 이제 아들 이렇게 므낫세 에브라임 낳으면서 그래, 베냐민도 뭐 죽었겠지, 그 형들 그놈들이 동생을 가만히 놔뒀겠나, 나도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체념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참 하나님의 일이 알 수 없는 게 기근이라는 이 위기를 통로로 삼아서 요셉이 사실상 아마도 포기했을 그 베냐민과의 재회를 다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제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 내가 그냥 이제 포기한 거. 근데 이제 포기가 정말 속 시원하게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죠. 붙들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때때로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때때로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는 게 참 이 기묘한 게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포기한 것을 다시 허락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이제 믿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약 3분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만찬 이야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고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 맹목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냉철한 지혜를 갖추어 영혼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랑을 또한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오랜 시련과 기다림 속에서 혹시나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